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가지고 예비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많이 받게 되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가는데 굉장히 요즘 불안할 정도로요. 오죽하면 요즘 남성들이 잘 이야기를 들어야 될 3명의 여성 중에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유머가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이 길을 가도 무작정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확실한 길로 가고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보통 가죠.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2번 살면 아마 2생이라고 할 것이고 3번 살면 아마 3생이라고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갈 수 없지요. 무작정 갈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길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고 또 단호한 어조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10대 때에는 시속 10km 정도로 가는 것 같고, 20대에는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 같고, 50대에는 시속 한 50km, 70대가 되면 시속 7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실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 갔을 때에는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가방 메고 학교 가면서 목사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요, 애기 엄마가 되었어요.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벌써 이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애기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근래에 나이 드신 선배님들을 만날 때에 또 인생의 세월을 실감합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짱짱했어요. 얼마나 짱짱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했던,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목사님들이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허리도 좀 구부정해지시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라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입니다, 세월이 빠르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알고 그 때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이제 응답하는 그러한 준비가 된 그런 삶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그것과 나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100년, 아니요 200년, 아니요 어떤 분은 한 500년쯤 살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아주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이 짧음과 그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월의 신속함을 알고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짧은 세월을 살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인생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다 알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거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그러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전자제품 광고였습니다. TV를 어떤 걸 살 것이냐, 냉장고를 어떤 걸 살 것이냐,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요, 그것을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10년이 지나면요, 11년이 되고 12년쯤 되면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1년째, 12년이 되면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품은요, TV나 냉장고는요, 10년쯤 지나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을 지금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순간, 이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이제 그 영원한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세월이지만 결정적인 그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벌써 2017년이요, 절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후반기는요, 얼마나 빨리 갈지 모릅니다. 전반기에는 저희가 제2성전 짓는다고 이제 뭐 어떻게 지어야 돼, 뭐 지어야 돼, 뭐 사야 돼, 어떻게 되고 있어, 몇 번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반기가 훌떡 지났어요. 후반기는요,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나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월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세월에 대한 태도는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세월에 대한 이해는 같지만 세월에 대한 태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짧은 세월을 살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면 과수원에 가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과수원에 가서 무성한 이파리를 원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되었을 때 굵은 나무를 원하는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농부는요,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터인데, 조금 먼저 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조금 늦게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심판의 때를 조금 일찍 맞이할 수도 있고 심판의 때를 조금 천천히 맞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열매 얼마나? 너 무슨 열매 맺었어? 너 얼마나 많은 열매 맺었어? 라고 바로 물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짧은 생애 기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요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요, 믿는 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제2성전의 이 시대를 맞이해서 더 큰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몰라요? 안 해봤구나. 전도하는 것이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싸움을 싸우는 심령으로 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요, 이겨야 되죠. 싸움은요, 이겨야 됩니다. 이 당시의 싸움은요,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져주지 뭐, 아유, 우린 착하잖아, 그죠? 우린 착하니까 한번 져줄까요? 천만에요. 이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그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싸우는 것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그 싸움을 이겨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허탄한 이야기는 따르면서도 진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참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이야기는 듣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흥분하고 대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이 그들의 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분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2000여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 번도 그냥 편안한 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힘든 환경이지만 전할 때에 거기에 결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약속하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어렵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말입니다. 아주 명령하듯이 복음 전파를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모함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급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요,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천국을 약속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였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약속하였고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많은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바로 그런 축복의 성취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상급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있을 때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줍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죠.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뛰는 것은 그 면류관과 함께 주어지는 명예와 칭송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명예와 칭송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급을 바라보고 뛰었던 사람을 생각하면 에릭 리드를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드는 영국의 육상 대표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의 금메달 후보였죠.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히니까 그 에릭 리드는 이제 주일날에는 내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본부에 알립니다. 그의 결정은 금메달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었고 강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에릭 리들의 그 출전 포기 소식을 들으면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라는 식으로 그를 경멸하고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은 에릭 리들의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릭 리드를 버리지 않으셨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에서 그는 동메달을 땄고요. 400m에도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가 결승전을 출발하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하나의 쪽지를 그에게 줍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라고 그 안마사가 그 쪽지를 줍니다. 그 쪽지를 읽은 에릭 리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뛰어서 우승을 하죠. 에릭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과의 그 기자회견에서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다른 것을 포기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상급을 받기를 사모했었죠.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예비된 면류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찾으시는, 예비된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기지시와 또 송악과 당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